8월 1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벨로니아로 끌어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빌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에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다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유다왕 시드기야의 배신과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싹을 심어 다시 그 왕국을 세우시는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살 길을 살다가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 길을 찾으려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경험을 시드기야 왕이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던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회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언약을 저버리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를 두고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무시하면,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면 그가 아무리 강한 대상을 붙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강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외적인 힘은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가 강해 보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더 강해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강하게 보였던 것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안전을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힘에 기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너진 곳에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어린 가지들 가운데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직접 그것을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가지 하나를 꺾어 심으시지만 그것이 이내 어떻게 되는가?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직접 그것을 심으실 때에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름다운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우뚝 솟은 강하고 단단한 나무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 온 세상의 그늘을 드리울 나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무너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그 연약한 가지 하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지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작고 연약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연약한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낮추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낮추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푸르게도 하시고 시들게도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권력과 힘을 쥔 자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낮은 자도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또 보잘것없게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는 바로 주권자이심을 모든 만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붙들려 살 때에 우리는 세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세우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약을 깨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의 배신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지 하나를 심어 장차 모든 민족이 깃들일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낮은 자리, 무너진 자리,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어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대신 혹시 다른 힘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작은 싹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또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 세워주시는 때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